레위기 15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서 정결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먹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로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서 철저히 자신의 몸의 정결함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몸의 정결함을 통해서 결국 몸의 정결함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강건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제단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결법의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가 음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몸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결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지, 13장은 나병에 걸렸을 때, 몸에 나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또 오늘 읽었던 15장은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또 몸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모의 정결을 좀 잠깐 살펴보면 레위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함을 있는 동안에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3일도 정결하게 지내는 동안이 33일입니다. 그래서 7일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7과 33을 더하면 얼마예요?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이를 낳고 나면 40일 동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레위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이렇게 돼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만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두 일해, 일해라는 건 7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일해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 보면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정은 14일 동안 부정해지지만 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며칠이 지나야 돼요? 66일이 지나야 됩니다. 딱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보다 딱 2배예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져요. 총 며칠이에요? 여자아이는 14일에 66일을 더하면 80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나올 수가 있고, 여자애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이제 처음 아기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아기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요즘에는 보통 한 100일 정도 지나야, 이제 산모가 100일 정도는 지나야 이제 밖으로 외출하고 또 아기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는데, 이때 당시에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정도가 지나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정결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는 최소한 40일, 80일 동안은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또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법이 이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큰 정결법은 오늘 읽은 유출병에 관련된 정결법이 가장 큰 정결법입니다. 유출병이 뭡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나 고름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 유출병에 관련된 사건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유출병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법이에요. 여인들이 이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병인데 레위기법에 따르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부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 집에서 격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걸렸지만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는 것처럼 레위기법에 따르면 이 유출병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군중들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법에 따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도 안 되고 사람을 잡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을 경우 어떻게 돼요? 오늘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의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레위기법을 어겨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너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부정한 자로 간주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는 이제 오직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정결법에 관하여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힘썼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법을 통하여 그들이 정결함을 지키려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고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